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저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서 간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대가 정말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 않고는 이 시대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눈물로서 간구하여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재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제일 그 병으로 많이 죽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수술과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걸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암 걸린 사람이 네가 암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나는 암이기 때문에 딱 죽는다 하는 이런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생긴 암은 굳은 살이 되어서 마음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데 돌처럼 굳은 딱딱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 눈물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제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천연 항암제인 눈물을 마음껏 흘리면 감정과 체면도 웅어리도 다 풀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보면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럴 때 막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막 그 발버둥 치면서 마음껏 울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하고 좀 괜찮아지잖아요. 이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웅어리를 풀고 그 마음을 풀어내리는데 제일 좋은 것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이것이 면역 항암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면역 항암제가 2배 이상 증가돼 갖고 암세포를 억제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큰 무기가 눈물입니다. 왜? 울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좀 마음이 불편해도 울고 하면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느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눈물로서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납니다. 슬플 때도 울고 그리울 때도 울고 지어는 너무 행복할 때도 운다고 합니다. 기쁠 때도 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것이 탁 이루어지면 눈물로 그 감정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눈물은 이래요. 내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를 보면서 앉아서 남이 울면 같이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같이 앉아 감정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 그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도 울리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삶이 삭막해집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병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좀 명을 더 연장해 달라고. 자기가 다 자기에게서도 모든 것이 다 나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걸 들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이 그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이런 그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진실한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정말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오셔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제3공화국 때 초기 수많은 젊은이들 알죠? 저는 한국에 안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남녀가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우리 독일에 송출되었잖아요. 정부는 이들이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뭐 고속도로도 놓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 이 한국에 박 대통령이 독일로 타고 갈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보내서 그것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1964년 12월 10일입니다. 제가 아마 한 14살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그 한보름 광산촌을 방문했습니다. 조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부들도 그러고 간호사들도 그러고 정말로 석탄먼지 가득한 그 몸으로 대통령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던 박 대통령이 나라가 못 살아서 나라가 가난해서 정말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해갖고 이렇게 말하다가 목이 메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함께 했던 간부들도 대통령이 울자 이국 땅에서 서로 꿇어안고 한없이 울었다고들 합니다. 우리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박 대통령이 우니까 그 나라 독일 리프게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서 대통령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마시오. 당신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시오. 라고 위로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진실한 눈물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은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성이 메마르고 심령이 마비되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현대는 IQ가 높은 지적인 사람보다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두뇌는 명성한데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울면서 따르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면 해결됩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말라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진실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눈물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나만 안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도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는 먼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이 추한 모습을 통곡하며 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부정한 것을 제하고 사명을 보여주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죄를 깨달았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더 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해 살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 그 오목사님도 눈 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사람 눈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침투해갖고 두 눈알을 뽑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어요. 다음날 수술하자 하고 병원에 갔는데 밤에 그 청년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튿날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하려고 하는 그 순간 두 눈알을 뽑으려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그 순간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이 눈에 그렇게 독균이 많았는데 깨끗하게 다 없어졌다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이 청년이 눈 안에 있는 독균을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진심을 보시고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이 청년이 눈에 독균을 뽑고 이 청년이 눈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어야 할 대상들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 성도들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울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 미래를 꿈꾸는 나무들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로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만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늘상 우리 손녀들에 대해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바로 서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안 해요. 에?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들이 자식 기르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에?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성교육, 영성교육 다 부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줄을 놓지 말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릴 때부터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런 아이들로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느라고 늘상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학교를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붙었다고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감사를 아는 것만 해도 제가 감사하대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 앞에 정말 떨어지면 자기네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뭔가, 제가 그 기도를 새벽에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덕체로 겸비한 이런 이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진 주님이 차려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애들 기도대로 저도 함께 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들이 진실한 기도가 아이들을 장차 하나님이 자녀로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 알지요? 우리 어거스틴, 믿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모르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한 자녀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탈리아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에게 성경을 펴보라는 어거스틴에게 성경을 펴보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을 펴봤대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펴보라 해서 펴봤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고 오거스틴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훗날 기독교 역사의 한 세기를 새롭게 한 성자 오거스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얼마나 정말 대통령 후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정말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나라에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워놓은 데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그 대통령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울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을 위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정말 멸망으로 향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할 때 정말 우리가 들고 기도를 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조국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고 행복이나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오. 찌그러지고 하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모든 걸 박차고 나오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응? 그러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도 축 잡히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분단된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서는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아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오 목사님 말씀했지만 남북 간의 문제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북에서 군인 생활도 오래 하고 이북 사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 한국 분들은 진짜로 각성이 없어요. 내 등이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그 편안함이 영원 무궁할 줄 알아요.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지켜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운명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만큼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는 나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은 나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도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멸망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의 돌 하나 남지 않고 황폐하게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타락한 이 시대를 보고 울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서울이 심장부인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알몸 축제를 열어 정말 소동성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있을 일인가 보세요. 응?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이 선이 되어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WCC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눈물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안 믿는 식구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집안에 나는 믿는데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우선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말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어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오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왜?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피의 대가로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환경에서 정말로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세 가지 죄의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죄의 기도는 응답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그걸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죄는 축복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축복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느니라. 아니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나님과 거닐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지금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만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눈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잘못을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으나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없고 오로지 그저 내 잘못에 살아가고 세상 못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평안을 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이 말라가는 세대에 정말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우리들이 눈물을 보십니다. 그의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늘상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 눈물이 대가 은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